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속에 추석 명절 기분이 좀 나시나요? 별로 답변들이 없어 보이세요? 어제 제가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주 짤막한 글인데요. 옷 사주는 사람, 만난 거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좋은 시절 다 간 듯. 끝.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어린 시절에 명절은 바로 명절 때 옷 한 번 혹은 양말이나 신발 하나 그때가 이제 얻어 입는 때잖아요. 또 형제도 저는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명절 때가 되어지면 평상시 못 먹던 부침개도 있고 떡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풍성한 과일이나 음식들이 있어서 정말 명절은 특별한 날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때가 좋은 때였죠.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친정에 계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린 시절에 났던 흥이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받고 돌봄받고 공급받았던 행복감, 그런 행복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흥보다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과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 있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다면 또 우리가 때가 되어진 마땅히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해주는 그런 의무적인 삶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름 속에서 그런 일도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두워진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세월 속에 마음의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무거운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시누이와 올케 관계, 친정댁으로 가느냐 시댁으로 가느냐, 또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생겨난 명절 증후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대고 안 온 제 며느리나 자녀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올해는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야, 너 백신 2차 맞았다고 그랬지? 이번에는 꼭 내려와라. 그럼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김없이 여러분 그런 기쁘고 즐거운 분도 있겠지만 더러는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잘 흥이 안 나는 이 추석 조금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시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추석 오는 소리라는 유운 강순구님의 시입니다. 추석이 오는 소리에 가을이 스멀스멀 내게 걸어서 나오니 마음은 설렘 가득 차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 때를 따라 햇볕과 비를 내리사 생명을 주시니 열심히 일하여 풍성한 결실을 이룬 들판엔 황금 물결이 가을 추수 재촉하고 빨간 고추 잠자리는 가을 하늘 아래 매물 돌며 풍년을 노래 부른다. 한 상에 둘러앉은 부모 형제 친지들 오순도순 이야기 꽃 피워가며 모두가 한가위처럼 넉넉한 삶이 되길 주께 두 손 모아 비는 기도가 아름다워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도 주를 위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감당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칭찬하시리라. 추석이 오는 소리에 가을도 달려오더라. 어떤 분 아멘 됐어요. 추석이 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약간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또 무겁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제약이 있긴 할 것입니다. 저희도 형제가 각각 다른 날짜로 어머님 찾아뵙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업 좀 하려고 합니다만 함께 다수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을 좀 받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명절 때 또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 뵙고 또 성묘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절 때 사람들이 오가고 고향을 찾고 하는 것이 우리만 그러느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찾아서 이 명절 때 먼 거리를 오간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석 명절을 보다 더 신앙인으로서 은혜롭고 덕스럽고 보람과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지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갔다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저 북부 갈릴리라고 하는 그 고향 동네로 오시기까지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낮에 들어갔는데 보통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무더우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데 한 여성이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물 좀 달라고 했던 말을 걸어서 대화가 시작됐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이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쁨에 차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바람에 동네 사람이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듣고 묵어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는 주님 가시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이제 이틀을 지난 후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다시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향해 가시죠. 그런 길을 걸으시던 중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향 동네 갈릴리에 이르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고향 동네에 도착한 때부터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45절의 말씀이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시든지 잘 별로 관심이 있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정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영접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와서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대승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것이 바로 고향 사람들도 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중에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 동네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특별하게 정말 예수씨 굉장합디다.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 굉장하던데요? 라고 하듯이 그렇게 맞아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본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특별하게 그들이 영접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과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녀왔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주 좀 기뻐해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여, 적어도 1년에 3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 미래 성전 될 자리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라.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여 다녀오는, 명절 때마다 다녀와야 될 길이가 대략 174km입니다. 174km. 얼마큼 되죠? 한 450리 가까이 되는 거리죠. 오늘날로 여러분 174km, 이 정도는 차로 가면은 금방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걸어서 하면은 꼬박 쉬지 않고 3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갈 수 있는 길. 굉장히 먼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길을 오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명절 때마다 고향이나 시댁을 가든지 또 처가댁을 가든지 다녀오고 또 성묘를 다녀오는 그런 오고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들을 명절이라고 하죠. 이 명절은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고 즐기면서 기념하는 날을 가리켜서 명절이라고 해요. 명절날은 다 그날에 기념하듯이 지켜가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들은 설과 추석 그리고 단오와 한식인데 대략 설, 추석 정도만 거의 지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두 가지 명절을 주로 지키고 있죠. 자, 이처럼 여러분 명절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또 선산, 묘지로 오가다가 결국 자기 동네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명절 때 오가는 핵심적인 오감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어디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 동네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가댁에 있었던 대구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남원에서 대구까지 보니까 146km더라고요. 봤더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보다 약 28km. 제가 1, 2부 때는 18km라고 했는데 계산 잘못했고 28km예요. 4, 7은 28, 70리 거리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요. 그만큼이나 짧은 거리예요. 대구까지 걸어서 한번 갔다 오실만 하겠어요?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더 28km나 더 먼 174km라고 하는 것이 평지가 아닙니다. 이 북부와 남부 쪽에 간 데는 많은 산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거친 황무지 같은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덥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있지 않은 그런 먼 길을 오고 가야 되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일주일간 지켜요. 일주일 지키면 거리가 3일길이면 3일 전에는 적어도 최소한 3일 전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하느라고 3일, 머무느라고 일주일, 다시 돌아오느라고 3일, 잠깐 하루 정도 공백이 있다면 얼마든지 약 2주, 거의 보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저 북부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동네에서 예루살렘 다녀오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먼 길을 다녀왔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불평 없이 잘 다녀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당연한 길을 여기면 다녀올 수가 있겠지만 이거 왜 가는 거야? 라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 목표가 분명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도 생각을 뒷받침해서 몸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몸이 따라준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이 부정적이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도 알아가지고 그렇지 쉬어 너 피곤하잖아 찌뿌둥하잖아 쉬어 오늘 괜히 갔다가 무리만 생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 생각 따라 몸도 축 처져가지고 못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의지, 그런 마음을 먹냐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저도 그런 일을 해봤어요. 지난 2월부터 여러분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걷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운동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종아리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고 심장도 아프고 또 허파도 아프고 말이죠. 숨은 헐떡거려서 앓고 별로 안 움직여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산상 한 바퀴도 1시간 반 거리도 헉헉거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다시는 못 가겠다. 한 달 넘어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시간이면 됩니다. 조금 숨은 가파도 괜찮아요. 땀 좀 나고 맙니다. 여러분 30분 단축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3분 단축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한 20년 전보다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현재 제 몸이 감당해내고 있는데 거뜬합니다. 지난 이틀 전에도 2시간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도 또 말씀도 정리하고 하면서 1시간 걸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걷는 게 이제 별 일상이 됐어요. 한마디로 몸이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변화가 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반대도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뭐 거창한 운동을 하지만 걷거나 지하에 내려 좀 아령 정도 하는 정도인데 이전하고는 제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몸이 훨씬 체중은 많이 줄었고 훨씬 더 몸은 가볍고 오랜 동안 운동을 해도 별로 피곤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몸이 건강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몸에 기적 같은 변화가 몸이 뒤따라 주더라.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생각 가지면 더 기도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넓게 산다면 육체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삶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육적 변화도 있지만 육적 변화가 영적인 변화에도 도움을 주더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디를 두고 무슨 목적으로 다녀오실 생각이십니까? 특별히 이번 나들이 때는 조금은 조심하라고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명절 때 모이는 숫자 생각하고 지역마다 달라요. 저녁 6시가 되면 또 다르고 백신 2차까지 맞은 경우에는 또 숫자를 세마하는 법이 좀 다르기도 하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않았다는, 그동안 꼭 가야 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다녀갈 곳이 있지만 못했다면 한번 다녀야 된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 들려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명절에는 음식과 제사 혹은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 같은 것들이 이 명절과 절기 때 있다고 하는 점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다녀오시게 되는데 과연 그때 무슨 명절 때 다녀왔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거슬러 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무슨 명절이라고요?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까 적어도 3차례, 모든 남자들은 3차례 지켜라 했던 명절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유월절 안에 하루, 그 다음에 지키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그 기간에 이 명절, 그 첫 번째예요. 유월절, 무교절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여러 가지 불려지게 되는데 77절, 이제 유월절 다음에 77은 49 지나고 다음 날이 절기라고 해서 77절 49일 나면 50일이 되니까 오순절, 그리고 그때가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때쯤이 이제 절기로서는 맥추절이라고 불려집니다.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 기억하면서 지키는데, 이때가 바로 또한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게 되어져요. 초막 혹은 장막 치거나 초막을 졌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그런 혹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고, 우리 민족의 절기로 말한다면 추석에 해당되는 일종의 가을 거지를 대충 끝나거나 많은 곡식이 풍성할 때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우리는 추석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은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절과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이 명절이라는 말이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는 아까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4장에 올라가시고 5장에 올라가시고, 4장 때는 6월절일 것이고 5장 때는 추측하건대 초실절 혹은 77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 맥추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절기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했느냐? 성경에 바로 이 명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명절, 추석을 명절이라고 부르는데 명절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진 절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모든 절기 때는 나름대로의 예식이 있고 음식 준비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차용해다가 추석 절기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여름 명절 때는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 때가 있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겉으로 나타나는 명절 때는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 때 떡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명절 떡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로서는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안 돼. 더 이상 옛날 묵은 누룩, 옛날 것, 악하고 악에 찬 누룩 하지 말고 이제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하라. 이것은 모든 악과 유선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버리라는 거죠. 추석 때가 되어지면 우리 음식을 장만하는데 추석 때 음식은 작년 쌀 가지고 묵은 쌀로 합니까? 햇쌀로 합니까? 옛날 과일로 준비해요? 햇과일로 준비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추석 때는 없어도 여러분 옛날 걸로 하지 않습니다. 묵은 곡식 가지고 하지 않죠? 햇곡식 가지고 합니다.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든 그 잔치를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추석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신령한 떡으로 준비해지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출발, 천짝이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린 요지는 명절 때는 그에 맞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맞는 여러 가지 절기의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초막절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니까 추석에 해당되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먹었던 음식들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지.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그때 양을 잡았지. 양을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죠. 그래서 이제 딱딱한 떡들을 불에 구워낸 겁니다. 그리고는 쓴나물을 허리에 끈을 묶고 선체로 먹도록 해라라고 해서 빨리 도망치듯 탈출할 수 있도록 쓴나물, 누를 넣지 않는 빵, 그리고 고기를 준비해서 먹었던 것이 그들의 절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 되어지면 번듯한 집이 있지만 집 놔두고 집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기둥 4개를 세워놓고 초막처럼 지은 다음에 이슬을 가릴 정도로 지붕만 한 다음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형편이 돼서 이 이스라엘 집 중에는 베란다가 널찍해가지고 그곳에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내기도 해서 초막 시절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6.25 때 주먹밥을 먹듯이 간에 그들이 바로 쓴나물 그런 걸 먹어가면서 그 옛 초막절, 초막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문화, 놀이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행동을 반복함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자연스럽게 전승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처럼 유대인의 명절마다 고유의 음식과 제사법, 이걸 말하면 예배법이라는 게 있다는 점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 다녀왔던 절기는 바로 6월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6월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는 그들이 초막절에 한 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을 지어가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고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킬까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거두간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어떤 너희들이 그동안 주변 나라에서 봤던 우상, 다른 신들, 주상이라고 해서 우상 세우는 것들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물리쳐버리라는 거죠. 오직 가을의 풍성한 추석의 삶, 추수의 기쁨, 곡식이나 과일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누구에게도 영광 돌리거나 제사하거나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같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풍습을 우리가 우리의 추석으로 대비해 본다면 가정마다 이 추석 때마다 고유의 음식과 제사 나오는 예배 혹은 어떤 놀이를 하는 가정마다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은 예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직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각각 가정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추석날 아침이 되어지면 차례 혹은 예배죠.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성묘를 가는 것이 보편적인 공통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묘를 가게 됩니다. 성묘라는 건 원래 묘를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성묘 전에 벌초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묘를 둘러보고 또 거기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한 1년 동안의 고마움을 조상들에게 표하고 다음에 성주, 터주, 조상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안 신들도 핵곡식으로 천신을 하는 천신이란 새 것으로 신이 조상님들의 영혼이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한 그곳에 올리는 것을 천신하고요. 그리고 추석 치성을 올립니다. 치성이란 정성을 다하는 거죠. 핵곡식입니다. 추석 치성을 받으셔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바치는 일들을 전통적으로 해왔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죠. 추석 때는 씨름도 있고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행해집니다. 당연히 수확철이기 때문에 풍성한 음식도 있고 그래서 그때 추절 시식, 추석절기의 시식이라는 뜻으로 추절 시식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고 모나 혹은 호박을 넣은 시루떡이나 인절미, 율단자, 율이란 밤을 얘기하죠. 단자가 뭔가 봤더니 찹쌀로 이렇게 송편포처럼 만든 다음에 그곳에 고명을 넣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가리켜서 단자라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좀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는다 그래요. 이 같은 추석을 불려지는 이름들이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한 해 농사를 대략 끝나는 그 시점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때 하기 때문에 우리 말은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명절, 가장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명절이 바로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추석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유리왕 때 육부의 여성들의 행위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육부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정치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6개 단위의 정치체를 말하는데 이런입니다. 양부, 사량부, 모량부, 본피부, 한기부, 그다음에 습비부라고 하는 일종의 귀족 집단 6집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귀족이라 불리는 육부의 여성들이 둘로 편을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왕녀, 즉 공주를 얘기하죠. 공주가 한 편은 이쪽 편에 두 편은 나누는데 여성들이 이 육부에 속하는 여성들이 서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시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월 기망, 7월 바로 보름 직전부터 8월 보름 때까지 한 달 정도를 밤새도록 여러분 밤마다 옷감을 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감을 누가 많이 짰고 잘 짰는 날에 시합을 해서 이긴 쪽을 진 쪽이 대접을 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추석의 행사였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그런 전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각 가정마다 어떻게 추석절기를 지켜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번 추석절에 어떤 음식을 만들고 어떤 예배나 또 어떤 놀이를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음식이 문화가 달라서 기본적인 추석의 송편 정도는 공통적이겠습니다만 더러 좀 다른 것들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추석에 따라 놀이가 또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오갈 때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래요. 음식. 특별히 이 살모넬라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한 가지 것은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교차 오염을 조심하라. 교차 오염. 이건 뭐냐면 달걀 같은 경우 닭똥이 묻어있는 거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괜찮겠지 하고 대충 하고 또 이것저것 음식하면 이쪽에서 묻은 것이 저쪽이 묻은 거 이쪽 묻어서 균들이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설사를 비롯한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지켜온 좋은 전통도 살리고 자녀들에게 음식 문화도 배우고 놀이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또한 그때 예배도 드리면서 가족 안에 복음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신앙인이라면 섬김의 시간들을 가져서 여러분 신앙 전술을 비롯한 좋은 면들을 잘 갖고 간다면 명절이 얼마나 의미 있고 여러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절이 있었던 이 일을 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훗날 바로 이야기거리가 돼서 한 그 이야기, 예수님 영접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45절 아니겠어요? 바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뭘 봤다는 거지? 어떤 내용이지?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고 나가! 짐승들은 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돈은 굴러가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사람 내쫓고 하는데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상할 일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죠? 짐승들 내쫓으면 도망갑니까? 주인 따라가면 주인 나가면 주인 따라가니까 안 없어져요. 또 하나 동전 정도는 엎어놔도 다 그 밑에 쏟아져 있으니까 남의 것 가져가는 사람 다 자기가 주섬주섬 주워 담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비둘기 세 장이 들어있는 것 여러 가지고 날렸더라면 비둘기가 물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는 안 하셔요. 비둘기 가진 사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비둘기는 가져나가게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표적도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시는 동안 동네 사람도 그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마침 사람들이 향해 외치기도 하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성전은 청다시 상을 뒤엎고 얼른 비둘기 같은 가져나가라고 하는 말씀 다 보신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된 것, 그들이 보고 왔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점들, 무언가 우리가 명절 때 경험하는 것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교훈도 되기도 하고 배우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고향을 다녀오면서 그동안 다녀왔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도 있고 위로받은 점도 있고 다시 만남이 기다려질 만큼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배운 점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 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수요일은 성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일찍 출발을 해서 먼저 묘지를 갔어요. 동생네가 아주 잘 벌초를 해놔서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둘러보니까 비석 뒷부분에 이제 좀 이끼도 좀 끼어 있고 글자가 안 보이게 돼. 그리고 또 벌레들이 이렇게 집을 졌는데 지푸라기 같은 걸로 풀들을 해서 붙여놔가지고 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걸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저희 집 묘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계신 이제 고향집에 가게 되는데 집에 들러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바람도 좀 쐬드리고 저녁 식사 함께 했어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만에 고향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내용들을 짤막하게 글을 써서 우리 이제 형제들과 조카들과 20여 명 정도가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렸죠. 그랬더니 또 형이 아주 목사 동생이 잘했노라고, 제가 셋째 아들인데 잘했노라고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하자. 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명절에 못 모이니까 서로 형제들이 교차로 해서 하루 그냥 몰려갔다가 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 날짜를 바꿔서 여러 날 동안 뵈면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밖에 나들이 잠깐 나간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모정 같은데 올라가실 때는 내려오실 때 좀 힘들어 하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좀 업으세요. 안 업을란다야. 한번 업으세요. 안 업어. 업으시라고요. 업어가지고 이제 잠깐 내려왔는데 아이들도 사진을 찍어놨어요. 또 올려놨더니 또 형제들 보기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추억이 되고 또 형제들에게 나도 한번 그렇게 할까? 서로 도움도 되기도 하고 어머니 얼마나 또 마음이 흐뭇하셨겠어요. 또 모처럼 만에 고향교회 가서 함께 시골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니 마음도 든든하시고 좋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 어떤 일로 어떤 의미 있게 여러분들은 시간들을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내가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지금 금식기도 기간이라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처가댁이 있는 그곳에 어르신들이 지금 묘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가서 이제 뵙고 또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예수님 만든 신앙훈련 7권이 거지전도인데 사고와 또 거지전도에 이번 주간이 바로 수요일 날 우리 팀들은 이 추석 다음 날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에 거지전도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밥 안 줘요. 밥 안 가지고 갑니다. 밥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이제 거지전도인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명절을 보내는 그 입장도 분위기도 마음 자세도 상황도 각기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기도 하고 배웠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왕 공통적으로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예배를 드리든 차례를 지내든 그리고 성묘를 하는 건 공통적으로 해요. 예배는 제사와 선택사항이죠. 잘 예수님 믿는 가정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아직 예배로 아직 전환하지 못한 가정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차례에 참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집에 가는 것은 아주 선교사가 선교제 간다는 계획 가지고 고등학교 때 타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고 명절 때가 되어지면 딱 집에 가면은 먼저 거미줄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텁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로 마당을 다 쓸어서 아이고 셋째 아들 왔구나 딱 느껴질 정도로 뭔가 하거나 그리고 얘는 명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늘 했던 게 하나님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사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사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셨는데 처음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성묘로 갔어요. 약간이 긴장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러니까 제사 지내자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야 이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 현장 그 자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던 음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눠 먹고 왔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왕 할 일들이라면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면 지혜롭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섬김의 시간도 좀 가져보시고요. 또 신앙적으로 전수하고 보험을 증가하는 일들이나 가정 안에 좋은 추석 명절의 전통들, 놀이들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준다면 그것이 끊이지 않고 아름답게 상속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다녀온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에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남겨서 다시 한번 추석이 그리워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덕스러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